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생각,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15장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성경을 통틀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런 말이 여기에 딱 나오죠.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모두에게나 공통 분모처럼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만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바대처럼 선물로 주신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나아가야 될 믿음이 있고 이르러야 될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야 될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자리.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왔습니다. 믿음으로 걸어왔죠. 그러다가 푹 빠진 적이 언제죠? 의심하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바다로 빼앗겼을 때 그냥 푹 빠집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아니죠. 믿음은 언제 생기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생긴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말씀 가운데 바라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보다 베드로 때보다 우리가 더 명확하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한 거 그랬죠? 역사와 예언. 역사는 지나간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돌아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은 뭐냐? 지금까지 한마디도 1점 이렇게 틀리지 않는 분이 앞으로 이럴 것이다. 그걸 믿음의 문제로 따져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더군다나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받아들일 만한 그런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제 내가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다가 오늘 다른 마음이 생기는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정죄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게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대부분 범죄자들, 지금 이 세상에서 누구를 칼로 죽이거나 아니면은 도둑질하는 대부분의 범죄들이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킵니다. 왜? 나는 감옥에 가도 마땅한 자야라는 정죄감에 이미 사로잡혀 있어요. 그 표출을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그 분노, 잠재된 분노를. 그래서 상대방을 찌를 때 자기 자신을 겉으로 투영해서 그 사람에게 대입해놓고 찌르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그런데 마음의 양심이 있는 사람도 어떠죠? 그 사람을 찔렀을 때 내가 먼저 감옥 가는, 그래서 내가 감옥 가는 일을 통해서 내 가족이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찔림을 당하는 그 사람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그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울까, 이걸 생각해서 범죄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정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찌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찌른단 말이에요. 이 결론이 어떻게 될 줄 알면서 찌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철학들, 철학이 뭐예요? 유행하는 거잖아요. 유행하는 거. 요새 사조들이 뭐예요? 지금의 사조들이 오늘 죽고 내일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로 사는 거. 무슨 뭐라고 하죠? 예? 욜로라는 단어가 그냥 오늘만 그냥 즐겁게 쾌락 가운데 살잖아요. 내일을 아무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이 시대의 풍조, 유행하는 풍조를 따라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죄감이 밀려옵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이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지점이죠. 그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믿음이냐를 정의했죠.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다가 깨어나도 물어봐서 대답할 정도로 저는 반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하신 일이 어떠한 연유로 하셨는지, 그 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를 증거해요. 아무도 그 증거 사이에 아무도 껴놓지 마세요. 바로 나입니다. 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하실 분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만 바라봐요. 그거를요, 다른 사람은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주님의. 그래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각자에게. 그런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믿음의 주요, 잘 들으세요. 이거를 믿음의 주, 믿음은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주님 사람으로 오셔서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 안의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은혜는 뭐죠? 은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으면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자식들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은 그의 또 자식을 통해 그 사랑을 내리사랑을 하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유진이를 보면 더 이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분명히 드시고 100% 제가 말하면 공감인 같게, 왜 우리 혜선이는 내가 이토록 더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누구나 똑같이 그런 생각한답니다. 좀 더 유하게, 좀 더 이렇게 보듬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나중에 그 말을. 그걸 내리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손주가 더 이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못내 아쉬운 거예요. 내가 내 속으로 낸 자식들은 더 매몰차게 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도,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하면 없어요. 부모들이 대부분. 세월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이 쉽사리 철을 안 들어요. 철이.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무슨 말이라고 했죠? 내가 스스로 나는 일어설 수 없다.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세상에도 없다. 어떤 철학으로 안 된다. 어떤 역사적 증거로도 안 된다. 어떤 과학으로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낸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것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가 더 많으니까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맹인, 귀머거리, 다들 사람의 의술과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로 든 것은 뭐냐? 그들이 그렇게 병들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 그 죄적 존재들을 주님이 짚어주신 거예요. 문둥병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태. 격리, 영원한 격리. 안진뱅이는 뭐예요?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없는 인간의 갈짓자걸음. 귀머거리. 세상의 철학은 듣지만 진리의 소리는 듣지 못하면 귀머거리입니다. 눈뜬 소경이라고 하죠? 뭘 보면서 그래요? 도박에 미쳐있거나 마약에 미쳐있거나 여자에 미쳐있거나 명예에 미친 사람들을 눈뜬 소경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못 봐요. 눈뜬 소경은 저기 여의도에 가면 널려 있어요. 특별히 동그란 지붕 있죠. 거기 가면 다 눈뜬 소경들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말 취소. 그러나 들어야 돼. 이거 듣는다고 내가 어디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찾아볼까? 봐도 자기 소리인지 모를걸. 이 은혜를요, 오늘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해라 이거예요. 율법은 뭐죠? 이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행위로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예표하고 모세는 율법을 예표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모세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역할이 그거예요. 율법. 율법은 뭘 말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 그래서 깨닫게 할 뿐이라. 거기까지예요. 율법이 안 좋은 것이냐? 아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했죠. 그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단순한 거죠. 사랑하면 되지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않잖아요. 지금 말을 이상하게 하거나. 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선대하고 후대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찾아가서 같이 해주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사랑이 쉽지 않죠. 우리 유준이를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 저절로 사랑하지. 사랑이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진면모를 아시는 분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율법에 거슬리는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그런 얘기를 엎어버려요. 모세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랬더니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도 변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변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 안에서도 변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변론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덮어놓고 믿으니까 돌나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가죠.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펼쳐놓고 믿으세요. 성경을. 그러니까 참 한국말이 위대해요. 덮어놓고. 우리는 뭘?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봤을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목사에게 물어보는, 그래서 담임이에요.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담임인 거예요. 근데 담임으로서 목사가 어려운 거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모른다 할 거예요. 그때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무식해. 그러다가 7날래 8날래 이걸 풀어주는 목사한테 찾아가다가 그게 신천지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모르면 나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안 담임 목사가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모르는 것은 안 물어보는 게 맞다 이렇게 된다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이 구원인가요? 그때 몰라. 그럼 떠나세요 빨리. 미쳤구나 저 목사.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죠. 글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쓰다가면 빨리 떠나세요. 그거는 짐벌에 딸고 먼지 털어버려 떠나세요. 그런 목사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웬만한 건 답이 나와요. 왜? 성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9월, 12월 이렇게 가면은 뭘로 시간이 가는 걸 느껴요? 뭘로 시간이 가는 걸 느껴요? 권철님? 날씨? 대답 잘해줬어. 내가 멋지게 거기에다가 항변할 수 있게 해줄게. 우리 교회는 성경 4번 읽으면 1년이 끝나요. 그렇게 시간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이번 주로 성경 3번이 끝나요. 그러면 한 번 읽으면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에? 날씨? 웃으라고 하는 소리야?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 오늘 성경에 있는데 내가 추워졌네. 막년에 안 돼. 올해 하나가 갔구나. 이러지 말고 4번째가 왔다. 내가 성경을 사독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해야지. 죽을 때 숨이 꼴딱꼴딱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더욱더 반겨주실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제 말이니까 새겨 들으세요. 그냥 골라서 살 생각만 하지 말고 죽을 생각 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7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읽어드린데요. 많은 변론이 있으니 변론이 있도록 듣고 있는 거야 베드로도. 근데 일어나 말해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 않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 복음의 말씀 들어. 베드로도 저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이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이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뭐라 했죠? 잡아먹으라.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은 후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베드로도 서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않느냐? 8절에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을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19절 차별하지 않는. 이건 정말 우리 듣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만약에 이 성경이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내가 선택한 천 백성만 구원이 있다. 우리는 어떤 빛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땔감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 아니라. 이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요. 율법이란 것은 행위가 드러남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왔다. 내가 뭔가 많이 교회 안에서 퍼센티를 차지하고 있다. 율법으로 이거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했던 것만 생각나지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각이 안 나요. 그때부터. 생각이 안 나요. 은연중에 내가 교회에서 없으면 이 교회가 운영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쓱 사단이 던져줘요. 이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인데 그게 다. 그렇게 자녀들 또 집 우리 중간교회 그러잖아요. 오셔서 다들 응? 뭐 차도 다 바뀌고 그거는 증거의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다 응? 어려움도 있었지만 깨닫게 하시는 거고 응? 사고도 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준 게 다 은혜지. 그게 다 날아가 버려요. 다. 율법으로 돌아간 게 그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율법은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가 사도들 가운데서 또 변론하고 그 유대인은 뭐 어차피 그랬으니까 제자들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됐으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 지나간 일이다 하니요. 성경은 절대로 지나간 일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1년에 4번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100독 이상을 해야 돼요. 공로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더 커지지. 은혜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지 쟤보다 내가 덜 죄인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드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은혜로 사십시다. 내 생각 타협하지 맙시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주님이 다 채우실 것입니다. 부요함을 주실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주머니.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매달리면 물질을 깨버려요. 네 주머니 보지 말고 내 주머니 보라고 하신 것이지 굶어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 우리 안수 집사님 그런 고백했잖아요. 아, 다 가져갈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다 가져갈 수 있는 분이요. 욥기를 보세요. 자녀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허락하셔서. 욥이 뭐예요? 눈으로 보던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거는 욥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산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부요함과 승리함 그리고 주님의 공로를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을 안 했네요. 찬송가를 찾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를 안 하고 그 말까지 방송 나갔나요?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그 참혹한 십자가는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 269장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저 흉악한 한강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아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내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율법과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정죄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해달라고,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겠습니다.